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잠은 잘지라도 오늘도 그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은 깨어 말처럼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0장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8장까지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해방이 됐어. 해방이 돼서 이제 구원함이 된 거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이제 옮겨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지키면서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면서 가는 거죠. 그죠?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이루라. 두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주님 주셨어요. 이룬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 다음에 더 주님의 어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뭐 전도나 이런저런 봉사나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 가는 거죠. 이미 구원은 이뤘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게 읽은 이제 상급이거든요. 구원 받은 자가 당연히 상급 받죠. 그런데 상급만 많이 받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본인은 지옥 가 있는데 상급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급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상급이 없겠냐? 당연히 이거는 십자가가 새로만 있을 수 없잖아. 이거 십자가가 아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웃 주님의 뜻을 이루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완전한 십자가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이웃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까지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그럼 누가 여기서 구원을 받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함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구원 안 하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어. 택하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장까지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토기장이도 자기가 천한 물건과 귀한 물건을 질 권이 있는데 아니 내고 당연히 내가 왜 그런 권이 없냐? 그럼 네가 그 억울하면 너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에도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영화 작가라면은 주님은 영화 감독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고 영화 시나리오도 다 쓰시고 다 하시는데 일단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는 이미 모든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모든 심판에 이르기까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처음에서 나중에 이르기까지 알파의 오메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시작부터 모든 끝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거야. 그 안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이제 우리는 거기 하나의 배우가 되는 거예요. 배우. 그 작가 시나리오의 연출자의 그 모든 이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만들어진 그 계획 안에 우리는 하루하루 다 살아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아마 책 한 권씩 써내려면 한 권이 아니야. 한 진짜 10대 권 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누구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 따라 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나의 율례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천대를 복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가 억울해? 그럼 나 사랑하고 나 믿으면 되잖아. 임장에서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10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10장에서는 이제 알았어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이제 잘해야지.
이제 진짜로 뭔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열심이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열심이야. 하나님의 하늘에는 아니 하다못해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법도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고 계획이라는 게 있고 뭔가 돌아가는 도리,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고 아니 뭔가 우리가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는데도.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열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으로 다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힘써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거.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열심이야.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는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몇 번지 어디 가서 농사를 좀 지으라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엄청난 큰 밭에 농사를 다 짓고 와서 이제 나중에 돈을 받아가 보니까 아니야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인데 왜 거기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물어줘야 돼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잘못 가서 한 거니까. 이거는요 그냥 며칠 고생한 거로 지나가요. 우리는 평생 일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 다른 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10장에다가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여러분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거하고 육적인 보이는 거하고 둘이 부딪히면 뭐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이길 것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게임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대적할 수가 있겠어?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에 이르시고 모든 걸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영은 절대자시고 창조자시고 이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야. 영은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딪혀서 싸우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영과 육이 싸우면 뭐가 이기냐면 육이 이겨요. 사람으로 볼 때 훨씬 육이 보이니까. 근데 영적인 우리는 그런 보이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자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영과 육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영은 진리예요. 여기는 비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야. 그다음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지.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걸 쫓아가면 어차피 이 세상 망할 때 육신의 모두가 이제 뭔가 심판받고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네가 살아. 내가 나를 믿어야 복을 받아. 네가 나를 따라와야 네가 자식이 복을 받고 네가 천대가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삶이 복을 받고 네가 모든 복을 받아.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잘못된 열심이야. 잘해. 그러면서 10장 마지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 사람이 못 들었어? 들었어. 야 18절에 야 너희가 못 들었어? 내가 말하였는데 너희가 못 들었어?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수없이 너한테 얘기했어. 소리가 온 땅에 퍼지도록 말했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말했어. 얼마나 큰지 온 땅에 표하고 온 땅끝까지 다 이르렀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야. 알았어. 그런데도 백성이 아닌 이제 주님 앞에 불순종하잖아. 모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한 번만 찾아봐요. 신명기 31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1장.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을 지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제사법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 많은, 심지어는 뭐 그냥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냥 전쟁에 가면 손만 들면 그냥 악인들이 적군이 패하고, 이렇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에게 내 말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행사가 모든 복을 받고, 너의 하는 것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의 모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농사지는 농사가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말씀 3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하는 얘기야.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같이 있어 보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그냥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불신이 얼마나 정말 많은지, 나중에는 모세가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세한테, 야, 내가 오늘날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로 다시 백성을 만들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일에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다 우리를 보고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를 길바닥에서 다 죽였다고 할 거야.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제발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에 많이 보면은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면 아이고 주야 막 이래요. 그러다가 또 살려주면 또 그냥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또 죽게 생겼으면 아이고 주야 막 이러고. 그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전체야.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는 진짜 모세가 열받죠. 열받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한 거야. 죽기 전에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유언이거든요. 사실 유언에는 이런 기도 안 남기거든요. 유언에는 이런 기도 안 남아. 그러니까 오직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모스의 선지자도 그러잖아. 아모스 선지자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러잖아. 내가 너의 양식을 다 떨어뜨렸어. 양식을 늘 배고프게 만들었다. 늘 가난하게 만들었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물을 다 가라게 만들었어. 아직 그냥 사막지대에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물을 다 마르게 했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그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막 풍채와 깐부기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재앙으로 막 이 자연을 치셨단 말이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고 나서 또 안 들어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연병으로 치는 거야. 전염병으로 다 죽여. 그런데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너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게 이게 마지막 재앙이야. 막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막 사람 전쟁 나서 죽고, 이게 이제 완전히 숨도 못 쉬는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렸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래서 뒤에 5장에 가면, 아모스 5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전심이라는 건요,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마음이 녹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살만할 땐 안 녹아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암 환자가 많은지 몰라.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시한부 인생 어떤 그런 사형 선고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마음이 왜 그때 녹냐고, 미리 좀 녹으라고. 안 녹아. 녹여달라고 하시라. 하나님, 이 마음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계셔서 사는 거예요. 주님 계셔서 숨 쉬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이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먼 것이 아니야, 무거운 것이 아니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가장 가까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어. 제발 너무너무 애쓰고 너무 수고하지 마. 나는 너희를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는 거지, 나 때문에 힘들지 마. 주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나 때문에 힘든 거야.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주님 때문에 너무 주님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니까 사랑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은 그냥 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는 입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슴까지 사랑이 들어오겠지.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반응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돌아와. 날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가질 천자가 날 만날 것이야. 제발 좀 내게로 돌아와.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에 보니까 31장 20절이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의 패역한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얘기할 필요 없어. 안 봐도 비디오야.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요, 얼굴이 너무 막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음성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모세랑 얘기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막 이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야. 모세가 그러고 다들 막 모세 얼굴 보기도 너무 두려워. 그래갖고 수건을 덮어달라 그래. 얼굴에 너무 빛이 나니까 너무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빛, 하나님의 광선의 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이 우리 속을 다 뚫는 거야. 아니 요즘 외국 갈 때 검색대 통과할 때 이렇게 보면요, 뭐 사람이 막 다 나와. 갈비뼈까지 이렇게. 아니 기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딱 비치는 순간 우리 모든 제약들이 다 나와. 아주 그냥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진짜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의 빛에 비쳤을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모세 얼굴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요, 한 5, 6월 때앞에도 한 12시 정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만든 빛도 우리가 째려볼 수 있어요? 갑자기 빛이 확 하게 들어오면요, 앞이 안 보여요. 내 빛만 보이지. 우리도 주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주셨잖아. 그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예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거죠. 이때는 뭐 그렇게 사랑 안 했겠어요? 모세가 이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야. 그 받은 사랑을 다 알아. 자기네들도 받는 걸 알아. 그런데도 이렇게 폐역하면서 야, 니들 내가 있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보면서도 네가 이따위로 살았는데, 야, 내가 없는 다음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죽은 후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느라. 내가 천지를 증거, 이 하늘과 땅을 내가 증거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거야. 강렬하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게 이렇게 끝나요. 너희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있을 때도 네가 그따위로 살았는데 내가 없는 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 너희는 재앙을 당할 것이야. 이러고 유언이 끝나는 거죠. 와, 이거 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못되게 그렸으면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재앙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모세가 얘기한 예언이 막 일어나는 거야. 막 적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노예를 삼고 모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인간 인권을 다 유린하고 그냥 아주 그냥 학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당했단 말이야.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단이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나마도 의인이 없어. 누구 씻고 찾아볼 데도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뭔가 이제 또 같이 다시 또 회복될까봐 아예 그냥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서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에는 의인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남겨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가 이 정도인데 너희를 망할 거야. 근데 남겨놓은 유다의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11장에 우리 한번 오늘 가서 보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다 버렸냐?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야. 내가 너네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나의 어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청개구리야. 그냥 동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이게 개판 그러고 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죽임, 뭐 완전히 그냥 침공당해서 다 나라 다 멸망당하고, 유다는 이제 그냥 유다도 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그냥 이제 막 진짜 찌질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완전히 나라가 진짜 초토화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주님 나라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요. 나도 이스라엘이냐?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씨야. 나 베냐민 족속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좀 있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할. 인간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요. 다 버리셨느냐? 아무도 없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남겨진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많지는 않아. 진짜 안 많아. 그러면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엘리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마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없었나 봐. 그렇게 그 정도로 막. 왜냐면 이제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스라엘 버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그 어떤 침공이 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초토화가 됐어. 그러면 섬겨야 되는데 그때 가서 막 아이고 주여 하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회복하는 그 기미가 보여요. 그게 바로 이제 제2성전 다시 회복하잖아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포로로 잡혔었잖아. 예레미야가 예언하잖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너희들 이제 지금 잡혀는 갔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예언하는데 안 믿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냥 뭐 살려달라고 애쓰다가 진짜 이제 70년에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또 안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 할 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페르시아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첫째 왕이 70년 만에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기원시켜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뭐 성문도 다 무너졌고 완전히 뭐 그냥 성전도 다 불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들은 없고, 예? 유대인이죠. 유대인, 남유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원래 남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그런데 이제 통틀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그렇게 겸해서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야? 안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성전 복원하고 뭔가 조금 이제 뭐 성경 또 다시 읽기 시작하고 기도 시작하고 뭔가 좀 회복되는 것 같더니, 그러니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좀 이 성전문 좀 닫아라. 내가 저것들이 이제는 신물이 났다. 내가 보기도 끔찍하다. 그냥 내가 정말 이제는 저것들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고, 쟤네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제는 나는 이제 쟤네들 소리 안 들을 거야. 막 그러면서 화가 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400년을 그냥 암흑시대에 지나가는 거야. 400년이란 그 암흑기에 지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꼭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꼭 거룩한 씨, 남은 씨를 남겨놓으세요. 다 끝장나면 안 되잖아요.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를 드는데 어떤 선지자를 들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는 거야. 이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지금 그 엘리야가 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최악의 그 이스라엘의 바알신 아세라신의 완전히 모든 국민이 다 거기에 절하던 시대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만나면 그냥 죽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오바댜가 뭐 50명씩 100명을 이제 굴에다 갖다 풍년을 정도로 다 지금 진짜 이스라엘 꼴이 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바알신에다가 아세라에다가 꿇어야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다 꿇었어. 남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 무릎을 꿇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요.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왜 올라가?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받아온 율법을 받아온 그 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과 윤례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저런 하나님이 내용들을 주셨는데 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아세라한테 무릎 꿇은 선지자가 400명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이 450명이고 나머지는 다 죽임당하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나만 홀로 남겨서 이제 온 거예요 지금. 내 목숨도 찾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절에 내 목숨도 찾아. 그럼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 죽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근데 저는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히신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 어떤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고 그 시대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와, 지금 다 WCC, NCCK 전부 종교 다원주의로 다 빠지고요. 말만 예수님 부르지. 지금 진짜 뭐 없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죠. 왜냐면은 망할 목회자들은 많아도 칭찬받고 그래도 위로받을 성도들은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자, 엘리야가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 죽으면 이제 주님 나라는 끝나요. 그러고 얘기하는 마당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기를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얼마를? 7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놓대. 여기 7,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미래를 꿰뚫어 보고 죽음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인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실천이 있는 걸 몰랐을까? 하나님이 진짜 숨겨놨구나. 어떻게? 꽁꽁 숨겨놨구나. 누구도 모르게 대선지자 엘리야도 모르게 숨겨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이 시대에도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숨겨놓은 사람들이 진짜는 진짜끼리 모여 있겠죠. 여러분, 여우는 여우끼리 모이고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모이고 사슴은 사슴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여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만일에 호랑이하고 사슴하고 같이 모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야, 괜찮을 때는 괜찮아. 그냥 괜찮아. 잘 놀아. 그냥. 그러다가 이제 호랑이님이 배가 고파. 하나씩 잡아먹는 거야. 그냥. 끼리끼리 모여. 좋은 밭에 좋은 곡식을 하면 좋은 확률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 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야. 자, 너네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너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어떤 상속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내가 보내는 것이 너한테는 유리해. 내가 보내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보내는 말미암아 너희 성령 하나님이 너희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가 그래서 너를 도와줄 거야.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게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뭘로 받았어요? 행위로 받았어? 여기는 단 한 사람도 행위로 받았다고 얘기하면은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완전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뭐를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 못해. 만일에 너희가 행위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은혜되지 못해. 그리고 나랑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택한 쪽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어떤 그 바둑 잘 놓는 바둑 구단 얘기하시잖아요. 망하는 사람은 항상 수를 망하는 쪽에다 넣는데, 근데 이기는 사람은 항상 수를 이기는 쪽에다 놓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 우리는 이기는 수고 지는 수일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이기는 수고, 열심만이고 지 뜻대로 하는 사람은 지 플러스 주님 플러스 뭐 이런 거 저런 거 플러스 하는 사람은 이거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의 한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왔어. 물을 마르게 하고 양식을 끊어버리고 재앙을 내리고 연병을 보내고 죽음을 보냈는데도 안 돌아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쟤는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야. 보지 못할 눈을 주었고, 이제 이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죠. 듣지 못할 귀를 주었어.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깨닫지 못할 마음을 내가 부어줬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네들의 불순종으로 이 부정적인, 이 망하는 저주스러운 걸 받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자는 복을 받고 못하는 자는 벌을 받는 건데 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이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영광을 받고 감사를 받고 내가 너에게 존귀를 받으려고 널 창조했어. 근데 너희가 나에게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너희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세상에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똥 같은 것들을 나보다 더 좋아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그 허망한 생각이 미련해지고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생명인지 어느 것이 죽는 건지 어느 것이 사는 건지 이거 몰랐잖아. 하나님이 다 그냥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한마디로. 허락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못돼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따지면 그런 거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복을 받는 반대로 가니까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자식이 저주를 받고 내 하는 일들이 저주를 받고 너의 땅들이 저주를 받고 너의 짐승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얘기거든요. 자,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죠? 덫이 되고, 그러니까 한 것이 다 재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라는 거야. 올무와 모든 덫이 저들의 응답이 되게 하라는 거죠.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였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굽는다는 거, 뭐 등이 구부러진다는 것보다는 모든 매사의 삶이 하나도 펴지지 않고 다 꼬인다는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7천이라는 수를 남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를 남겨놨는데 그 수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을 백성으로 삼아버린 거야. 이방인을 삼았으니까 쟤들을 버린 건 아니고 시기나게 만드는 거야. 그죠? 내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놈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아들이 집을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양자를 드렸단 말이야. 양자를 드렸는데 양자한테 막 재산도 물려주고 내 모든 걸 다 물려줘.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말을 안 듣던 아들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뭔가 이제 조심하겠지, 그죠? 하나님 이걸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하게 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대신 네가, 하나님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인생사에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지 않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음과 양이 서로가 공존해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쁜 것 같은데 좋은 게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게 있어. 우리가 힘든 것 같은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좋으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면 거기로부터 얻는 교훈이 있고, 잔치집에 가면 잔치는 마음은 좋은데 얻는 교훈이 없어.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가만히 보면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겸하여 있어요. 우리는 나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뭔가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을 그냥 아주 그냥 엄청 심하게 하고 왔다 이거 교회. 안 오면은 더 나쁜 거야. 싸움한 거보다 안 온 게 더 나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왔어. 근데 오늘 또 이런 설교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도 또 오면 그날 은혜가 되는 거야. 사탄이가 못 오게 하려고 이렇게 싸움박질을 시킨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뭔가 원인이 있어서 싸웠지만, 그러나 사실 영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나는 건 그림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타나는 보이는 건 그림자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형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본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해가 막 떴을 때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잖아요. 하고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막 애들하고 잡기 장난한단 말이야. 내 그림자 밟아봐라 그러면, 그림자를 막 이제 그림자 잡아봐라 그러면 애들이 막 잡잖아요. 미련한 애들은 계속 그림자만 잡아. 그림자만 밟으려고 그러고 그림자만 잡아. 무슨 얘기냐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싸웠다 치더라도 사실은 사탄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오면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네 삶은 어디서 나온다? 다 영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고 있고 뭔가 사회가 잘못되고 있고 우리의 구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뭐가 문제냐? 영이 문제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하고, 영에서 행복하면 범사가 행복하고, 영에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다 누가 문제다? 이 세상엔 누가 문제다? 목회자가 문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박해버려 사람들한테 밟혀진대. 오늘날 교회가 밟혀지고 있어. 왜?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누가 문제다? 목회자가 문제다.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칠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래도 망하진 않는다. 남겨놨다. 이스라엘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유다라는 것을 남겨놓고, 유다는 다 죽었지만 남은 7천이 남겨있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 됐잖아요. 그런데도 끝나야 되잖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소수 민족이 흩어졌다면 그거는 끝난 거야. 그런데 2000년 후에 다시 이거 독립은 이건 기적인 거야. 이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나면 인자가 임 앞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인자가 그때 문 앞에 있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든 대단한 사람들이, 모든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모든 박사들이 말도 안 된다. 이 조그만 소수민족이 2000년을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독립이 되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독립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세상은 옷과 같이 다 낡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될 거다 했는데 독립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 1948년 5월 달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에, 그죠? 독립됐잖아요. 우리 일제 압박에서. 그건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런 독립이 된 거예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야. 근데도 그러면 이제 남겨두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회복시켜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쨌든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진짜. 그래서 결국 이제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래요. 자, 결국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잠깐 시기나게 한 것뿐이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지. 당연히 이방인들 구원하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 땅은 끝이 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거라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이 끝나는 하나의 시간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가 뭐 14만 4천이냐 뭐 이스라엘 수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 얼마 안 돼요. 제가 통계를 조사했었는데 지금 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14만 4천의 그 이상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4만 4천이 예수님 오실 거다. 막 어쩌고 막 이런 이론들 많은데 우리는 그런 관심보다도 그냥 우리가 진짜 지금 주님 안에 있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나? 주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지금 뭔가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나? 주님 얘기만 하면 마음에 두근거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슴에 뭔가 뭉클한 뭐가 있나? 막 이런 것들 뭐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눈물 흘려 본 적 있나?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자 기도하겠습니다.